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하심에 저 궁창 위에 해와 별과 달, 우리가 밤낮 보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곧 실천인 것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능력을 또 사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굉장한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타락한 만물과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전히 엄청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셨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만약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긴요? 우리의 구원도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죄로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도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강력한 능력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의 첫 번째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 없음이 입증이 되려면 아버지가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대신해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세요.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에요. 더 큰 일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육신을 입고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육체는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살다가 이제 또 죽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났다가 계속해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결국 나사로도 다시 죽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육체는 무덤 속에, 땅 속에 있습니다. 죽은 인간의 몸,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썩는 것이죠. 썩어서 부패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죽음 앞에 무력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 육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죽으셨지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죽은 시체가 다시 벌떡 살아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입으신 그 육체가 죽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였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다른 육체예요. 피가 없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 육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이 육체가 되면 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냐면 영원한 육체로 살리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 죄 없는 육체, 천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로 만드셨어요. 육체는 육체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육체예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란 말이죠. 다시 죽지 않는 육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죄 없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육체.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영생불멸의 육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도 첫 열매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 신령한 육체, 영원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였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시 육체를 살려내시되 거룩하고 신령한 육체로 예수님처럼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 끝까지 올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까지 올리셔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자리로 다시 앉혀요.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네, 365일 앉아 계시면 엉덩이에서 물집이 나고 종기가 나고 치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이 임금이 사극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의 보좌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는 이제 앞으로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앉습니다. 세자라 그러죠? 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동등한 자리로 앉히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과 통치와 이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보좌가 있어서 아버지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죠. 원래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셨기에 그분을 원래 자리, 원래 위치, 원래 통치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의 통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아버지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지금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거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주님.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권력을 위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있는 더 높은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명예로운 가장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 날아가는 새, 공중에 날아가는 새, 저 들에 핀 꽃 하나,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서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관리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통치죠. 통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화와 복을 다스리시고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의 자리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또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권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 교회, 온 성도, 우리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22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만들고 우리를 몸의 지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의 한 공동체로 한 생명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 보려고 해 보셨습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죠. 중량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능력으로 몸부림쳐도 그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물과 기름을 합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힘든 게 무엇이냐면 신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과 인간을 한 지체로, 한 생명체로 만드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물과 기름도 하나가 안 되게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와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이건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예 구원주와 딱 붙여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분일까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그분이 사는 나라에 가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이룬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와 그 구원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아예 영원토록 붙여버리셨어요. 연합시켰어요. 한 몸이 되게 했어요.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 버리면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세 번째 능력이 구원자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가지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가지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입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붙어있는 거니까 뗄 수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너희들과 나는 공동운명체다. 공동운명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만 하는 거죠. 붙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제공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붙어있으니까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연합되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곁에 예수님 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불안한 것은
지금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희미하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오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머리와 몸. 여러분, 이 제 몸도 제 머리가 다 지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손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안경도 올리고 입술도 하고 이 머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전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이 입술이 그것을 음성을 통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입술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몸뚱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뭘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뭐 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볼까? 어디 좋은 데 없나? 갈 데 없나? 우리의 몸뚱이가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우리와 접붙여져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뭘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확실한 증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설계하고, 30대는 내가 5억 모으고, 내가 50대에는 집 사고, 60대에는 내가 세계 일주하고, 내가 다 내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을게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이런 세상의 법률,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놀라운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통치하게 하시고 그분과 우리를 접붙이게 하신 것은 결국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원토록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다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자꾸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관용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이 고단한 세상에서 위로와 기쁨을 주고,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붙잡아 준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능력을, 창조의 능력보다 100배나 1000배보다 더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사지 마세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